나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우리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우리 부활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부활절 두 가지를 한다면 12월, 그렇죠. 성탄절이겠죠. 가장 중요한 절기 두 가지.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섞여 있는 사순절 기간에, 그 중에 고난주간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순절이 이미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기억을 더듬어보는 차원에서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순절에서 수는 무엇을 뜻한다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수는 우리나라 말로 열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4개, 순이 4개가 있으니까 40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을 이야기하는 순이 5개가 있으니까 이것은 50일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올해 사순절은 3월 5일 제수요일이라고 불리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17일 목요일 날 사순절이 마지막 날이 되는데요. 그 후 4월 19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로 성금요일로 지키고 있고, 이제 4월 20일은 주일,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3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주일까지 6주간의 시간들, 이때 주일은 제외를 하게 됩니다. 이 40일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다시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순절이죠. 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4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40에 관한 여러분들 이야기들 좀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40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40일, 그렇죠. 예수님께서 40일간 그 마귀로 인해서 시험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40연단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창세기에서 뭐가 있겠죠? 40일 동안 내린 비, 40일 동안 내린 비,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까지 시내산에서의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여 년간 광야 생활, 이런 것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40여일 이 땅에 계신 것, 이렇듯 40은 연단, 시험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완전성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40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사순절에 관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다시금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그 놀라운 사랑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그 현장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공권력의 희생양이 되신 채 십자가형이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형 집행 장소인 이 골고다로 끌려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영화를 보시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 류관이 쓰여져 있었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모진 매질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채찍질을 말로 닿을 수 없는 모진 고초를 다 당하신 상태였습니다. 자, 그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기진맥진하고 탈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도 연약해진 상태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길은 너무도 정말로 힘든 길이었겠죠. 멀쩡한 몸을 가지고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오르는 것이 힘들었을 터인데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예수님의 몸 상태로는 그 무거운 십자가가 더 무겁고 버겁게 다가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제대로 가시지 못한 채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어쩌면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을 것입니다. 자, 이 상태로는 십자가를 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 생각한 로마 병사가 한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합니다. 자,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는 6월절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자, 26절 다시 보시게 되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들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과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다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던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혼자 가시던 길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고 머리부터 피가 흘려지고 있고 채찍에 맞아서 찢긴 몸, 상할 대로 상한 몸을 이끌고 십자가를 지고 그 험한 길을 가야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어찌 울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나긴 침묵의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입을 여시고 여인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울지 말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 슬퍼할 대상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육체적 죽음 이것에만 감정적으로 매달려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이며 또한 환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그 사람들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런 진정 가슴을 치며 슬퍼할 일은 그들 자신의 저지른 죄의 결과인 심판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한다. 바로 이 같은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나오는 날이 이르면 이후 닥치게 될 환난의 날, 그들이 이제 곧 겪게 될 역경과 고난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 날이 이르면 이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9절에 나오는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은, 출산하지 못한 여인들은 수치와 불명예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들,
임신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녀가 없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AD 70년경에 로마의 티루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그야말로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답고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맙니다. 이처럼 적군이 들이닥쳐서 이 백성들을 죽이고자 할 때 모두가 바삐 도망하여서 어디론가 숨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이를 낳은 여인들, 임신한 여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를 젖 먹여야 하는 여인들은 빨리 도망할 수가 없겠죠. 임신한 배를 가지고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빨리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도망하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패한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적군에게 잡혀서 결국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한 여인과 젖 먹이는 아이가 없는 여인들이 평상시와는 달리 차라리 복받은 사람일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장차 이들에게 닥칠 재앙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무서울 것인지를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덕에다 대고는 우리를 덮어버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 날, 심판의 날과 징계의 날에 임할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였던지 사람들이 차라리 산을 보고 우리 위에 무너져 버리고 언덕을 보고 우리를 덮으라 이렇게 부르짖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 역시도 자신들이 장차 당하게 될 고통이 너무도 크고 극렬하여서 그 고통을 천천히 당하기보다 차라리 산이 덮쳐 죽게 하여 그 고통을 면케해달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담긴 이야기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보면 31절 말씀에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 자, 푸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푸른 나무와 같은 예수님에게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데 하물며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환난과 멸망의 때를 미리 바라보시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들 여인들에게 예수님 당신을 위해 울지 말라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언덕길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밤새 매를 맞으시고 채찍을 맞아서 너무도 많은 피를 흘려서 아무런 기력도 없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예수님처럼 이제 곧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될 예루살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 성전, 무자비한 죽임을 당하게 될 불쌍한 당신의 백성들, 바로 그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 역시 너무도 모진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지만 또 다른 고난을 앞두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너무도 크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백성들, 곧 그들에게 닥칠 환난에 대해서, 그들이 당할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울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처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진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고 있는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길은 슬픔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부활이 있는 길이요, 완전한 승리의 길이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한 유일한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끝에는 부활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지금은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갔을 때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며 완전한 승리, 최후 승리가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셨기,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있는 참된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셨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우리 각자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혹 무겁고 버거울지라도 낙심하거나 이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생명과 승리의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은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떠한 삶의 모습이 필요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지고 살아가라. 주님의 십자가 함께 지고 살아가라.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금의 지역으로 하자면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서 온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엄청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온 그를 로마 병사가 발견하고 붙잡아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다. 십자가를 지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시몬은 처음에는 일이 정말이나 무척이나 억울해했을 겁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내가 걸렸을까? 나는 참 재수도 없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로 인해서 자신 역시 예수님처럼 힘겨운 사투를 벌이며 그 십자가를 끌고 그 언덕길을 가야만 하는 무거운 짐을 져야만 했습니다. 자,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런데요, 결국 이 일은 이 시몬에게 너무도 큰 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러 이곳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고 가시던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를 함께 짊어짐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져야만 하는 자기 자신만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길에 우리도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할 수 없어. 난 아니야. 이렇게 그 십자가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함께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다.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함께 지고 살아가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우리들. 두 번째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할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대상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울어야 하는가? 울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울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앞서도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예수님 곁에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슬피 울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울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 나 자신이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할 때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길이었지만 당신이 당할 고통이나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 모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걱정하시며
또한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우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당신이 너무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의 결단의 자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러한 가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같아야만 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늘 깨어있는 가운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슬퍼하는 바로 그곳을 보고 우리 역시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울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해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로 가여운 영혼들, 지금도 죽음의 길을 향해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무지한 영혼들을 위해 자신들에게 닥칠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둔감한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할지, 울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가기 위해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야지만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자, 31절 말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푸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마른 나무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믿음과 소망,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마른 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부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푸르른 나무와 같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살아서 숨쉬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마른 나무와 같이 그 어떤 열정도 없고 건조하고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모두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금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으로도 다시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나자 그들이 지극히 큰 군대로 다시금 일어섰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들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다시금 살아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언덕길을 오르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담당하셨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완성이며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모두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던 영혼들을 위해 우리 역시 눈물을 흘리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같은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이제는 함께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시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 길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 역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함께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각자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 마땅히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 지금도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조차 모르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조금이나마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주님께서 지고 하신 십자가 함께 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제는 우리 지금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